오늘 저는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또 성령께서 듣는 귀와 아버지 또 학자의 귀, 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 주시는 도전으로 우리가 또 새로워지는 그런 거듭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성군으로 꼽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높이 사기도 하고 또 다윗의 업적을 기르면서 다윗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긴 하지만 다윗의 영광이라는 것도 사실 솔로몬의 영화에 비교하면 정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영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신하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솔로몬 이전에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그보다 앞서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사울로부터 해서 다윗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다윗까지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령들이 있어요. 이 12지파를 관할하는 족장들이 있는데 저마다의 권한을 가지고 그 12지파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의 족장들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왕은 그만큼 왕이 가진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없던 시대가 솔로몬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그 후로 다윗이 왕을 집권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족장 공동체, 부족 공동체가 왕권 국가 체제로 조금씩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다윗성의 어떤 모습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다윗을 실제로 상상 속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이지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왕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최초로 이스라엘의 두렁들이 이 수렁들이 관장하던 이 시대 이 나라가 아니라 중앙에서 각 지역으로 관료들을 파송하는 그런 제도를 솔로몬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솔로몬이 관리를 파견하고요. 그 관리들이 12지파나 각 지역들을 통치하면서 아주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센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례 없는 최고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했어요. 마치 광개토 대왕처럼 솔로몬 때에 거의 마게도냐 지방에 이를 정도로 정말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국경을 넘어서 큰 나라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가운데 풍족한 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수많은 조공국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정말 강대했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나라의 재산이 아니라 솔로몬 왕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기록이 성경 조금 넘기면 10장부터 나오는데 솔로몬이 1년에 거둔 공식적인 세입금이 있습니다. 왕이 거두고 있는 세금이죠. 그게 금 666달란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 금 666달란트로가 무게로 순금 22톤입니다. 주은이가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순금 22톤을 제가 어제 일자 금 시세로 환산해 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4조 6천억입니다. 북한의 1년 총 생산액이에요. 안 놀라시는구나. 1년에 솔로몬의 이름으로 거둔 세입금입니다. 4조 6천억. 2년이면 10조. 10년이면 아니구나. 20년이면 얼마야? 1년이면 그렇죠. 2년이면 10조니까. 그렇죠. 20년이면 100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재산이 500조랍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것이 없어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사업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금덩이를 세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요,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왕궁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작은 왕궁, 큰 왕궁, 거기에 속한 모든 그릇들이 다 금이에요. 식기구가. 그리고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500개를 만듭니다. 그 금 하나로 만든 이 방패 무게가 8kg예요. 뭘 들어봤어야지. 금 방패가 순금 8kg예요. 8kg 무게가 여러분, 금으로. 그걸 500개를 만들어 놓고요, 왕의 보좌를 상아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다 금으로 두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솔로몬 시대의 왕궁에서 은을 돌처럼 사용했대요. 은을 받아오면 그것을 그냥 돌처럼 아무데나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동물, 식물, 어류에 능통했고, 법, 정치, 경제, 문화, 외교적 지식으로도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요, 1005개의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전 세계 왕들이 진귀한 예물과 조공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분명 성공자 중에 성공자입니다. 당대에 비교할 존재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큰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은 솔로몬의 그 영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조금 내려가서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의 명석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플러스 더하여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성공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공, 그것을 무엇을 위해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연락에 젖어 사는 동안에 어느새 솔로몬의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금과 은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말과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더니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지혜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의 영광은 쇠하여 버리게 됐습니다.
그 많던 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작은 성공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강지한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출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분은 취직에 성공하고, 어떤 분은 합격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결말을 통해 보듯 내게 주어진 성공을 잘못 사용하면 가차없이 그 성공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부요함도, 명예도, 영화도 그 성공을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와 지혜가 있으니 세 가지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여러분, 서열이 중요했습니다. 서열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으로부터 시작해서 최룡해로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서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서열이 바뀌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서열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솔로몬의 신하의 서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자, 2절부터 보니까 2절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이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첫 번째 나오는 존재가 누구예요? 제사장.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서기관이 나옵니다. 궁궐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국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현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니까 국내에 있는 대신이 나오고, 그리고 노동 감독관도 나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지방의 관장들을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솔로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가치로 삼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기 왕국의 서열 1순위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솔로몬이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권을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하게 즉위식을 치렀던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가 1000개의 제물을 다 드릴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영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모든 일에 앞서서 예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낸 게 아니에요. 선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등극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성공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직장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믿음을 따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예배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지역을 이동한 이야기가 나와요. 브엘세바도 갔다가 애굽도 갔다가 그랄도 갔다가 블레셋 지경에도 갔다가 여러 가지 지역을 이동하는데 반드시 아브라함의 이동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이야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됐던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보고 닮게 됩니다. 이삭도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행동한 결과 이삭도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애굽에 내려가려다가 아버지가 이 브엘세바에 오기 전에 잠깐 거주했던 곳이 있어요.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도착하기 전에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거든요. 아버지의 스토리를 알았던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여정을 따라 그랄에 갑니다. 그때 능욕을 받은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그 당시에 이 그랄의 목동들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아들이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객이니까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때요? 막 이렇게 우물을 메꾸는 거예요. 너 여기서 농사 짓지 마, 너 여기서 먹고 살지 마 하면서 파는 우물을 다 흙으로 메꾸는 그런 능욕도 당해요. 심지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협박합니다. 너 여기 안 떠나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해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구구절절 나옵니다. 다 고통받은 이야기예요. 다 능욕받은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26절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이전까진 능욕받고 이전까진 무시당하고 이전까진 배척받았던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자고 어때요? 안절부절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너에게 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삭에게 죽이려고 협박했던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너 지금 안 떠나면 너 당장 죽일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어때요?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비면서 화친하자고 화해를 청해요.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 죽이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삭의 삶을 요약하는 구절, 그것이 가능했던 구절이 26장 25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이게 그랄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제단, 두 번째 장막, 세 번째 우물입니다. 이게 이삭의 삶의 규범이었어요.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말해요. 장막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말합니다. 우물은요, 삶의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에요. 돈이에요.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각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얻었는가?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할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물입니까? 장막인가요? 제단이에요.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굉장히 평범해 보여요. 무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삭이 그랄 땅에서 승승장구해요. 그랄은요 여러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왕이 와서 화친을 맺어요.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게 뭐예요? 이삭은 우물 싸움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제단 싸움합니다. 난 어딜 가도 제단 쌓을 거야. 난 어딜 가도 예배가 우선이야. 예배에 목숨 걸었더니 그가 그의 100배를 얻어 그 땅에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랄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되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 아브라함 기껏해야 뭐가 됐을까요?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중요시할 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고 이삭도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을 하죠. 온갖 좋은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예배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인생의 성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될 영적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가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자가 됩시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좀 가서 보면요, 2장 1절 이하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들을 불러서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고 선임 왕으로서 후대 왕에게 하는 유언인 거예요. 자, 3절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2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지켜?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성공들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성공의 비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4절 한 장만 더 가보면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처럼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게 뭐예요? 말씀 지키면 내가 너의 나를, 너의 영광을, 너의 풍성함을 어떻게? 길게 하리라.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더 말씀하세요. 6장 12절, 9장 4절 안 찾으셔도 돼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너 네 아버지가 유언했던 거 기억하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라. 네가 그 말씀 지켜서 내 말씀 지켜 행하면 그 말씀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9장 4절에서는요 더 길게 얘기해요. 내 율법과 법도와 나의 그 가르침을 지키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만일 네가 돌아서서 내 계명과 법도 즉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왕이 됐던 솔로몬이 재차 4번이나 거듭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 어때요? 순종자가 되어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은과 금을 사랑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에 흘러오는 왕이 지켜야 될 3대 법령입니다. 첫 번째, 은금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말 많이 두지 말라. 군사 의지하지 말라는 거. 세 번째, 아내, 여자, 여성 편령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은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급기야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로 인해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처럼 이방 여인들, 자신이 아내로 맞은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반대편에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자신과 함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솔로몬이 가담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의 지혜는 철저히 무너졌고 그의 영화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부가 어때요? 정쟁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의 핵심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여러분, 인생은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20세기 최고의 거부였던 미국의 이 석유왕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1937년인가요? 세상을 떠난 뒤에 세계의 이목이 록펠러가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디에 갔을까?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록펠러가 죽으면서 얼마를 가지고 갔는가? 두 번째, 록펠러의 후손들에게 얼마를 남기고 왔는가?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세계 최고의 갑부가 죽으면서 얼마 가지고 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얼마를 남기고 왔는가? 첫 번째 질문, 록펠러가 죽을 때 얼마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대답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갔다 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록펠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을까? 두 번째,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석유왕이 후손들에게 10원짜리 하나도 못 남기고 안 남기고 갔어요. 록펠러는요, 자신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했어요.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 경제, 교육, 과학, 의학, 예술 분야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의 후손도 지금도 모든 사회에서 그 재단에서 나온 것들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일들을 해요. 왜?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록펠러는 늘 얘기했어요. 기부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은 이 땅에 있을 때 영적 가치로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은요, 내가 살아 숨 쉴 때 영적인 가치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주신 성공이 있어요.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주신 부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되는 수단이.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받은 모든 것을요,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명예와 영광을요, 신령한 것들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이 끝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가져보았죠. 그러나 그의 것은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결과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25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과 25절에 보면 그러한 솔로몬의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관용구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밑줄 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요가 유효기간이 언젠가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영화가 언제까지인가? 그가 사는 날 동안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과 25절에는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도, 그 부유함도, 그 지혜도 무엇과 동시에? 죽음의 동시에 사라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부유함도, 명예도, 영화도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청지기로 살지 못했으니까라는 거예요.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 잠언은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한 거예요. 가장 훌륭한 때, 우리로 말하면 중년의 시대. 잠언, 전도서는 죽기 전에 쓴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 다 경험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이 전도서예요.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 이게 전도서의 첫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12장입니다. 전도서의 끝말입니다. 8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의 인생의 회고록의 첫 마디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음이라 할 수 있는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허망했구나. 지금 여러분 뭘 느끼세요?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후회하는 거야. 내게 주신 부,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영화를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내가 승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말고, 다 없어지고 말고. 평생을 걸쳐 깨달은 진리, 인생에 대한 회한이 담긴 회고록의 첫 번째와 마지막을 헛됨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솔로몬. 반면 여러분, 받은 것을 영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는 인생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죽었지만 믿음으로 남겨진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 우리가 보였던 삶의 그 철학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들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령한 가치로, 영적 우선순위로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그래, 명절에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시했던 분이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분, 하나님 말씀에 죽을 때까지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했던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 우리 목사님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셨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모습을 그것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은 길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모든 인생에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받는 싸움이 아니에요. 인생은 채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쓰는 싸움이에요. 무엇을요? 내게 주신 것을 쓰는 싸움이에요. 지혜를, 건강을, 생명을, 시간을, 명예를, 부요함을, 신령한 것들을 향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청지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100%를 신령한 영적 가치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만남도, 지혜도, 생명도, 시간도, 모든 것도 신령한 영적인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기에도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3가지만 평생 붙들고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인생은 결국 솔로몬의 결단처럼 허무하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순종자로, 청지기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번뿐인 귀한 인생,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요,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 것을 100% 영적 가치로 승화시키고 바꾸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순종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의 뜻, 주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뿐인 귀한 인생,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1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